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복음 전파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 이제 언도두 아펜젤레오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40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교 정신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과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독교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32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그 로마의 이제 식민지 모든 그런 나라들도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핍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뒤로 하고 복음의 꽃이 피우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325년이라는 이 횟수가 그 기독교 국교화 되는, 로마의 국교화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우리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25년에 니케와 공회라는 이제 세계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열립니다. 이 니케회는 나중에 2차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우죽순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또 기독교 교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을 때였어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없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가지치기를 한 거야. 다시 말해 이단성이라든가 이런 걸 배제시키고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그런 교리의 기초화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이제 세계교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행한 그런 해가 바로 1700년 전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미가 굉장히 있지요. 특별히 이 종교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뽑히고요, 한 손이 잘려나가고요, 발도 잘려나가고요, 그런 분들이 300여 명이 대표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눈이 뽑히고 팔이 잘려나갑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눈도 뽑히고 팔도 잘리고 숨어 지내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세계 제1차 종교회의에 대표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길에 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게 저주의 형틀이야. 그런데 어쩌습니까?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도 뽑히고 손도 잘려나가고 자유롭게 생활도 못했지만 그들이 세계 종교회의에 1차 대표자로 참석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영광이 아닙니까? 고난 뒤에 이런 영광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누구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설교하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내용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간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은 목적지가 있고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길도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열매를 맺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 살리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들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맺혀야죠. 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서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열매를 딸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열매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탐스럽게 맛있는 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무에 붙어서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있어야만이 이게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구례 산수유 축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면서 이제 구례를 대표한 관광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꽃도 예쁘고 그러지만은 이 산수유 축제는 2번 하잖아요. 이렇게 봄에 꽃 필 때 1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해요? 나중에 열매, 늦가을에 열매를 추수할 때, 그때 산수유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산수유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죠? 왜 몸에 좋습니까? 성분이 좋아서? 물론 과학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보면 성분이 좋아서 그렇겠죠. 근데 그런 어려운 것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산수유는 가장 먼저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그 나무에 가장 오래까지 달려 있어. 그리고 마지막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가 산수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액을 다 그동안 빨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수유 열매가 몸에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다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결론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신앙도 나중이 좋아야 돼요. 산수유 열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그 과정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거처할 곳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났다.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헤롯 왕을 비롯해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나사렛에 와서 살았는데,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살아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목수일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천직이라는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어째요? 그 생계, 가족 생계를 공생애 시작할 때 30살까지 꾸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았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디서 공부를 했거니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해? 등등등.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에 와서 살았는가.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또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때 힘들었습니까? 마지막 그 공생의 끝자락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그 길을 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결과, 성도들도 또 맞이해야 될 그런 결과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 결론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론이 같아야 돼요.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일부분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 이것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의 이제 요약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한 십자가 길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결론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뭐다? 승리다. 오늘 말씀 13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 결론, 맨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과정까지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이 부활의 역사, 그래서 믿는 우리를 살리는 이런 역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법조문이 있잖아. 법조문, 율법으로 이제 볼 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그 법조문이 아무 쓸데가 없어.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집행을 위해서 통치자들이라든가 권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 다 무력화되게 만들고 구경거리로 다 삼아버렸다. 결국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원흉, 원수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범죄하게 만든 그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게는 그 원수 마귀의 추종 세력들,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눈에 보이게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자들을 또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 무릎 꿇으면 져버리잖아요. 예수 옆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11절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모든 입으로 자기들이 핍박한 그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신했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 때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정말 조롱당하고 핍박하는 것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 괜찮지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자 그렇게 했던 자들이 그 종려가지 대신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막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뺨을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곤욕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치욕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핍박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장교,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이렇게 구원이요 천국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승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승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천국 저승이 있고 무슨 저승이 있고 지옥 저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 저승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천국 저승으로 가게 인도하시는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저승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금방 갑니다. 저도 내일 모레 70이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은 어쩝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80, 90 금방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의 결과,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 구원, 천국의
끝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